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했던 어떤 헌신의 표현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이기적인 세금의 피나 의무를 저버리는 수단으로 철저하게 변질되어 버린 이야기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들 살면서 감당하기 무겁고 부담스러운 책임을 살짝 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교묘하게 합법적인 구멍을 찾아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선한 핑계, 심지어 거룩한 종교적 이유까지 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쏙 빠져나가는 사람을 본 적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무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본래의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대체 얼마나 순수한 의미였는지 기원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 어근인 카라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바치는 번제나 소제 같은 제물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창조주께 드리는 모든 거룩한 예물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이 단어가 처음 생겨난 목적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고르반의 진짜 본질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건 무슨 법적인 꼼수라던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트릭 같은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잇고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순수한 헌신, 딱 그거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1세기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두 번째 파트, 부패한 전통의 등장인데요. 그 거룩했던 헌신이 대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써먹었던 아주 기가 막힌 꼼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단계, 자기 재산을 딱 가리키면서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 2단계, 이렇게 선언을 거치고 나면 그 재산은 즉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 취급돼서 법적으로 꽁꽁 동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이들은 나이든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두 분을 모셔야 할 이 돈이 방금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버려서요. 이제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부모 부양이라는 경제적인 짐을 벗어던지려고 악의적으로 자기 자산을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 이 궁극적인 위선이 뭔지 아시나요? 이 사람들은요, 그 동결시켰다는 돈을 실제로 하나님께 다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두고 비모를 모셔야 하는 도덕적 의무는 쏙 빠져나가면서 자기 재산은 고스란히 챙긴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적 언어를 쓰면서 속으로는 자기 탐욕을 철저하게 채운 완벽한 위선이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세 번째 파트, 예수님의 강한 책망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꼼수를 정당화하려고 진정한 순종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아주 불호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규칙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십계명의 핵심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엔 어때요? 인간이 꼼수로 만들어낸 고르반 선언이라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죠. 가족을 돌보라는 가장 신성하고 기본적인 명령과 그걸 피하려고 머리를 굴려 만든 교묘한 전통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단순히 제도의 겉모습만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골마 터진 깊은 영적인 질병을 정확히 찌르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하나님과 한참이나 멀어져 있었죠. 게다가 제일 심각했던 건 자기들의 끝없는 탐욕을 숨기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규칙들을 마치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짓된 경건으로 탐욕을 예쁘게 포장한 거죠.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기막힌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청교도적 관점의 교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참된 순종의 원리를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겁니다. 둘째,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원칙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주변 이웃이나 부모님께 해야 할 일상적인 도덕적 책임을 절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셋째,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일상의 의무는 다 팽겨쳐두고 바치는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아주 뼈 때리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편의로 만든 전통이나 제도 혹은 우리들만의 규칙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보다 우선시되거나 일상의 기본적인 도리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 그건 더 이상 우리를 돕는 좋은 관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우상으로 돌변하고 마는 거죠. 참된 신앙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혹시 진정한 순종과 일상의 무거운 책임을 살짝 피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헌데판 고르반을 핑계로 삼고 있진 않은가요? 겉보기엔 그럴듯한 신앙활동이나 대의 명분을 핑계 삼아서 정작 내 가족과 이웃에게 마땅히 쏟아야 할 사랑과 책임을 교묘하게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고르반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깊이 남겨두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